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정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또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말씀 듣는 중에 해답이 되게 하시고 정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주옵시고 가정과 경제와 산업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내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참 이 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게도니아 문을 열고 로마의 문을 열어가는 아주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고넬료와의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만남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아주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죠. 정말 그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최초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로 사람이 사람으로는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거치면서 아주 인생의 답을 내게 됩니다.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이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건 누구나 다 한 번은 이거는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베드로는 답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게 이제 자기 거가 된 거죠. 내게 아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이라는 이런 축복 속에 이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됐죠. 이 베드로가 진짜 뭘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진짜 영적 문제를 보게 된 거죠. 오늘 또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또 이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심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영적 문제, 이게 참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사단에게 이렇게 잡힌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왜 잡혔습니까? 이 불신앙의 죄를 말미암아 잡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이 영적 문제는요, 진짜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눌리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요 아주 재앙이 오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것 때문에 재앙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참 이게 우상 숭배, 이게 완전히 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은요, 자꾸 뭐가 오느냐, 이제 멸망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저주가 자꾸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멸망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요거 하나 이해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요거 하나만 이해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복음 듣는 거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가든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제일 먼저 요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 영적 문제라는 게 이게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복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뭐 그냥 듣는 거지 참고하는 거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다락방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복음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도대체 내가 감이 안 잡혀요.
한참을 벌써 한 3개월 가량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 사람이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게 도대체 말을 잘 안 하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반응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숙제를 내줘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좀 이번 주에는 창세기 1장을 좀 한번 읽어봐라.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보면요. 그 창세기 1장을 읽었냐? 그러면 못 읽었는데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못 읽었는데요. 그래 괜찮다. 또 다음 주에 그러면 이번 주에 그러면 창세기 2장 한번 읽어봐라. 한번 도전해봐라. 네 알았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이게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틀림없이 안 했어요. 이게 내가 이게 이 사람이 이거 복음을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내가 이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야 되냐 안 가야, 아니 말씀도 못 듣는데 내가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요. 아이고 왜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갈까? 왜 이 사람에게 이게 말씀이 이게 분명히 이게 살릴 수 있는 말씀이고 이게 진짜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왜 이 사람이 이게 반응이 없을까? 이게 늘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문제하고 상관없는 복음을 내가 가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됐죠. 네.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이렇고, 우리 원래 인간은 이렇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영적 문제.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교제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 편지 1편을 가지고 딱 가져가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그 질문을 한번 했어요. 행복하냐?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냐? 다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행복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때문에 행복이 없고,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하지 않지 않냐? 그렇다는 거죠. 자기도 행복이 없다는 거죠. 왜 행복 없냐? 왜냐? 경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집안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진다 이거예요. 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행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나 봐요. 눈이 크게 떠져가지고 이게 복음 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줬더니 뭐라 그러냐? 그냥 막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요. 그걸 막 쭉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요 8 땡땡 44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요? 그게 요한복음이다. 이거 롬 이건 뭐냐? 그건 로마서다.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찾아봐라. 그냥 일주일 동안 한번 찾아봐라. 모르겠어요. 이번 미션 주고 왔는데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또 그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린 그거 보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이 뭘 눈을 떴느냐? 이게 우리 집에 오는 경제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경제 문제로 알고 있지, 질병 문제로 알고 있지,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멸망이 자꾸 오죠. 오는데도 답도 없이 그냥 계속 오는 거죠. 이 걸려들어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진짜 이거요, 이 사단을 이기는 답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는 대속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찾도록,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 인생에 진짜 이렇게 이 결론을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12가지 그 설교 중에 그러시잖아요. 복음은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기도는 뭐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 진짜 말씀은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 전도는 뭐냐? 서밋이 돼서 답을 주는 것이다. 선교는 뭐냐? 지구의 시간표를 지구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나머지 있는 문제,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나머지 있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요? 결론이 이렇게 딱 나요. 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이렇게 딱 나버린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진짜 말하자면 결론 나고 끝나고 담난 너희는 여러분 요렇게 그리스도로 담나고 끝나고 요렇게 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이 아주 집중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보니까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한 사람이라. 이게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교회 안에 진짜 서로 미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다른 인간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 이게
가치가 발견되는 만큼이요, 이게 너희라는 것이 하나님이요, 거기에 아주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와 있는 한 명 한 명 아주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은 지역복음화를 위하는데, 지역복음화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가서, 그러죠. 가서 이제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분명히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하나님이 이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업하는 이 업의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역에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마음에다 담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면요,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놨는데 그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딱 만나지잖아요. 이건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저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딱 가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누구요? 거기에도 환상이 보이고 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여가지고 이 피장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 천사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환상을 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상이 왜 보였느냐, 그게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이루기 위해서 요 예비된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만남이 모든 것입니다. 만남.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의 만남,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있느냐, 그 교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비된 만남,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이건 어마어마한 만남이죠. 세계를 뒤집는 만남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요, 이런 만남의 축복, 아주 우리가 여기에 이 만남 때문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과 네시를 만나는데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이게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이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요, 이 역사하는 방향을 놓쳐버리면
성령 가지고 또 이상하게 은사 자랑하고 은사하고 능력 받고 뭐 하여튼 좀 이상한 방언하고 뭐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이걸 위하여 천군 천사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요, 성령 받아도 다 다른 그 성령 아닙니다. 이거 악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된다니까요. 그런 교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세례를 주고, 그 말은 교회화 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아주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딱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성도가 한 세 가족이 이렇게 제자가 되고 이렇게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이런 일을 하려면요, 교회의 축복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다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막 양육하고 내가 막 전도자로 키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교회의 축복 속에서 쫙 이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딱 교회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렇게 함께가 돼요. 함께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빨리 가는 거는 혼자 갈 수 있잖아요. 혼자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러나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거는요, 이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족을 이렇게 만나서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도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어떻게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신앙관이 전부 다 갖춰집니다.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이 교회화 시키는 건 이거 아주 그렇죠. 교회화 시키고 어떻게 하냐? 4번 재생산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게 결국은요 어디까지 가느냐? 전도 운동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뭘 다 가졌을지라도요, 이게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요 속에 들어갈 때 가장 축복인데요. 여기 여러분이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뭘 가르치느냐? 이 사람에게 다른 것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에게 딱 가서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에게 가서 다른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소리 절대로 안 한 거죠. 진짜 화평의 복음을 딱 얘기하고 죄사함 받는 복음을 얘기하고 오늘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그 복음을 얘기하고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만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요, 죄와 저주가 떠나가게 되잖아요. 마귀가 완전히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복음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은 이거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을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하고 뭘 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답을 주면 안 됩니다. 아니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네가 기도해. 뭐 어려움 왔어 막 기도해. 그 기도해 가지고 됩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기도해봐야 종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을, 거기다가 미션을 붙잡고 24시 하는 이런 기도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인생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걸 자꾸 그 사람에게 반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얘기하면 그거 나쁜 사람이에요. 가가지고요, 거기다 뭐냐? 감남산에서 일어난 그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게 뭡니까?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모든 치유들이 일어나게 되죠. 감람산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 이걸 누리도록요, 이걸 만들어줘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얘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틀리면 기도 하나만 하잖아요. 할수록 손해입니다. 근데 바른 기도 제목 진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가서 재생산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이 복음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가 회복되는 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게 그게 계획이죠. 복음이 들어가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야 진짜 이 감람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과 생각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메시지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전부 다 자기 집 무너지는 집을 짓고 있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전부 다 무너지는 집을 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사람이 누구나 다 집을 짓잖아요. 인생의 집을 짓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무너지는 집을 짓습니까? 진짜 이게 세워지는 집을 짓습니까? 사람의 생각,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모래사장에서 짓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무너진다. 스스로. 그 정신질환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에 대해서 다 생각한 거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불안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공황증, 불면증 전부 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이 사람이 성장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라는 게 이게 함께 다락방이라는 게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갈 때도 혼자서 이렇게 오늘 예배 날이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오시는 분하고 내가 오늘 누군가 예배 잘 못 나오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하고 오늘 만나면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함께 가자.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하고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에서 이렇게 그냥 막 귀찮고 막 이러고 있다가도요 누가 이렇게 전화 오면요 그래서 또 그렇지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예배 가야지. 그 예배 오면 또 예배 와서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또 회복되고 이게 함께하는 다락방이 진짜 이건 예배잖아요. 예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제 내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지역 다락방입니다. 이제 양육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진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하는 다락방. 여기에는 너나 할 게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딱 완내수 돼 가지고요. 이 지역에 진짜 이 복음만 딱 전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진짜 복음만 딱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다락방들이요.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이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집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에 오늘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욥바에 있었어요. 욥바. 그렇죠? 욥바에 누구요? 무두장이 말하자면 구두 만들고 막 이러는 사람이죠.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뭐 했겠습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정시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뭘 위하여? 진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정시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에서 딱 이거 정시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여서
그렇죠? 거기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이고, 이 고넬료도 정시기도 하고, 그렇죠? 정시기도 하고, 이 베드로도 정시기도 하는데, 요 정시기도 둘이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하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 바닷가에 있는 요바의 그 바닷가에 있는 이 무드장이 이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진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저는 그 한 사람이 전도됐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복음 들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진짜 막 다 여기서 막 잔치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날마다 잔치. 그 잔치를 제일 크게 해야 돼요. 우리 참 감사하죠. 우리가 좀 전도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진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인도받아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 정말 그곳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안에 정말 저희들을 부르시고 지역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 속에서 날마다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